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듣습니다. 특별히 지금 앞에서 예굽 땅까지를 반대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갔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2세대로 볼 때에 1세대는 이제 거의 다 죽고 2세대로 볼 때에 2세대들이 처음으로 승리의 경험을 고백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별히 27절에 시인이 읊어 가로되라고 하며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30절까지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시온이라고 하는 시온 왕을 이긴, 시온 왕과 싸워서 이긴 이 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억에 남을 만한 이런 큰 사건인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사들, 군병이 전부 수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도저히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일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지금 어떻게 이겼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두 부족 또는 두 민족의 왕들인데요, 이들을 지금 한 전쟁이 끝나고 그 뒤에 얼마의 기간이 있다가 이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치고 올라가서 또 가던 길에서 돌이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인데 지칠만 하잖아요. 긴장도 될 만하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전쟁인데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면 상당히 피곤하고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이번에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긴 그 승리의 기쁨 때문에 지금 몰아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겨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약속의 땅까지 와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했던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보는데요, 너무도 쉽게 이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다만 노래를 부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들이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또다시 바산 왕 옥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승을 거르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되는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심으로 왜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송 세월을 보내야만 했는가에 대한 답을 지금 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형을 뭐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도 사실은 기록하지 않으니까 알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바산 왕 옥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33절에 보면 34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이겼어요. 말이 전쟁이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여건이 안 됩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 내용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사사기나 또 사사기의 역사 200년이 넘는 역사거든요. 그 200년이 넘는 역사가 지나서도 사무엘서에 가서야
조금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하더라도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을 든 자가 없다고 했으니, 그리고 블레셋에 가서 뭐 농기구나 칼이 없으니까 갈 건 없겠고요.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블레셋에 가서 보수하고 왔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지금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무기가 없어요. 그러면 칼을 든 자와 몽둥이를 든 자는 이건 뭐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몽둥이를 얼마나 때려야,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몽둥이를 얼마나 때려야 적이 죽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뭐 상대가 안 되죠. 아이들과 어른과의 싸움보다 더 심각한 대결이 될 텐데요. 근데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긴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또 너무도 쉬운 것처럼,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꼭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종영을 해야 돼요. 원래 계획한 건 100부작인데 100부작은커녕 50부작 정도 왔는데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짜증내고 막 올려서 막 이것도 드라마냐, 왜 이렇게 만드느냐 등등등 해서 막 야유가 퍼붓듯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마무리하자라는 느낌으로 마무리할 때, 특별히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그 마지막을 보면 좀 허무하지 않으세요? 긴장감도 없고 뭐 몰아치듯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처럼 뚝딱딱딱딱 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긴장하고 고민하고, 그게 너무 우스울 정도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 몇십 년 동안을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그 홍해바다까지도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아모리 왕 시온 쪽을 향해서 올라갈 때에 역시 앞에서 모압 왕에게 했던 것처럼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전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가는 길이니까 허락을 해달라. 우리는 당신들에게 어떠한 해도 입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 대해서 시온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못 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앞에서 에돔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군사적 위협을 했을 때에 고스란히 그냥 물러서서 밑으로 남쪽 아래로 계속 내려갔던 그 소문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별거 아니야. 그냥 큰 소리 한번 치니까 그냥 꼬리 말고 도망가는 강아지와 같아 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러지 말고 또 올 거 아닙니까? 또 올 거 같으니까 이참에 아예 우리가 끝장을 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때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드릴 텐데, 그 12지파가 차지한 땅들이 원래는 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은 이스라엘, 제가 지도를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해바다가 있고 그 사해바다 아래쪽,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쪽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터키 방향으로 올라가는 쪽이 북쪽입니다. 뭐 지도를 그냥 간략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단강이나 사해바다를 이렇게 놓고 이 지중해 쪽 방향, 이쪽이 블레셋이 있는 곳이에요. 이 블레셋이 서쪽이에요. 서쪽이고 그 블레셋 맞은편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지중해를 이쪽에다 두시면 지중해 바로 옆에가 서쪽이 될 거고, 그 요단강 건너편이 동쪽이 돼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북쪽이고 밑으로 애굽 쪽으로 내려가서 남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동쪽 땅이 아니라 서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란 말이에요. 그쪽이 훨씬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있던 곳이 동쪽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땅이란 말이에요. 이 동쪽 땅에서 시온 왕을 승리하고 거기를 없애버림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서쪽 땅을 차지하게 돼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공격한 게 아니라 이들이 먼저 공격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동서를 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 므낫세 지파까지 이 동쪽 땅을 차지하게 돼요. 원래는 서쪽 땅을 중심으로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이 자리를 그들이 그냥 미리 차지해 버려요. 아마도 좀 이제 그만 다니고 싶은 거겠죠. 그만 다니자. 아유,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다 이제 지긋지긋해라고 하면서 그 땅을 차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중에 분배는 하시지만 그들이 그냥 거기에 정착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서쪽 땅인데 동쪽 땅까지도 차지하게 된 계기가 그들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전쟁하자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길만 열어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그 길을 열어주면 어디로 갈 건데요? 저는 그게 더 궁금했어요. 한번 열어줘 보지. 열어주면 어디로 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없어요. 어딜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서쪽 땅은 못 가고 동쪽 땅을 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으로 가라고 인도하셨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21절부터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서쪽 땅이 아닌 동쪽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면 그럼 충분히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그 땅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전쟁을 이겼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원도 안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더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없이 한 이유는 이 전쟁은 말이 전쟁이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그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수하들이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30절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라고 하는 말들을 보면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서 글쎄 활이나 제대로 있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쏘아서 그들을 죽였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도망쳤겠어요? 전쟁하고자 준비하고 나왔던 그들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갑자기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갔냐 말이죠. 그건 우리가 그냥 상상 정도만 지진이 일어났던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던 성경에 드러나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으니까 그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사건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정말 어부지리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과 전쟁할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처 없이 다닌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약속의 땅이라고만 말씀하지 지금 몇십 년째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다 척박한 땅들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희망이 생기겠어요?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은 계속 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면 이들은 당장 만나의 문제 또 메추라기나 마실 물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거기에서 이제 만나와
만나가 그쳤더라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그 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기까지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도 뭐 다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 32절부터 모세가 또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취하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은 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돌이켜서 바산길로 올라가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전쟁하고자 올라가는 건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전쟁하고자 올라가는 건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졌다라는 소식을 바산 왕이 멀지 않는데 못 들었을까요? 다 거느리고 나와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싸우려 하는지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전쟁에서 졌단 말입니다. 앞에서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이 졌어요. 그러니까 시온은 약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3페이지 맨 밑에 줄 한번 봐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훗날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바산이라고 설명되는 이 지역 사람들을 거인들이라고 설명해요. 바산왕 옥은 마지막 르바임 족속의 거인으로 신명기에도 보면 거인들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 생각할 때는 시온은 원래 약해 빠져서 그들은 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그냥 두 나라를 같이 먹는 거잖아요. 이때다 어차피 그들도 지쳤을 테니까 라고 생각하고 아모리 땅도 우리가 차지하고 그리고 귀찮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소문 그들이 애굽을 어떻게 하고 나왔더라.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기생 이야기가 나올 때 기생 라합 이야기가 나올 때 당신들이 여리고 성으로도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 다음에 선을 했다 그랬잖아요. 훨씬 더 나중에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들을 그들이 이미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바산왕 옥은 그 소문도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거인이고 누가 우리와 감히 싸우겠느냐,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대단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오죽 속색이고 오죽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이럴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간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아는 지인이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를 잘 못하세요. 맛있는 걸 먹는데, 제 딴은 맛있는 걸 먹는데 못 드시는 거예요. 잘 드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못 드시나? 속이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라고 하는데 맛이 없나? 나만 맛있나? 등등등 좀
그랬어요. 같이 잘 먹어야지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잘 못 드시고 깨작깨작하는 느낌이 드니까 속이 불편하신가, 몸이 안 좋으신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왜 이걸 안 좋아하시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 음식을 안 좋아하시나? 뭐 보편적으로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안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또 미안하기도 하고요. 불편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살며시 얘기하는 거예요. 살며시. 변비 때문에 못 드신대요. 먹고는 싶은데 이 나중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생각을 하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물론 과거고 현재고 뭐 차이는 있을 겁니다. 옛날이 지금과 똑같다, 옛날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똑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외국 사람들 야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건강을 생각해서 채식을 먹지, 우리는 고기가 귀한 사람들이라고, 귀한 민족이라 고기 먹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 고기 문화가 발달된 사람들이잖아요. 뭐 과거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고기가 소화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단백질류가.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고기고 만나가 채소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이 변비 때문에 고생은 안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예? 뭐 광고에 나오는 약들 다 먹어봤다, 뭐 했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 막 너무너무, 그러니까 막 이게 엄청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결국 가서는 해결이 안 되면 병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못할 일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또 그럼 변비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겠냐고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잘 드시죠. 막 얘긴 하지만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은 잘 먹고 싶죠.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하면 더 힘드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싸고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도 너무 행복한,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 겪어보지 않는 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며 사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 그 하나만으로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불신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왕 옥을 몰랐다면 모를까, 그 바산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안다면 정말 순종이 아니고서는 올라갈 수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는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 서신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죠. 정중하게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가겠다라는 말로 했잖아요. 근데 바산왕 옥 한번 보세요. 편지 안 보냅니다. 편지 안 보내요. 여기다가도 편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편지 안 보내요. 여기는 편지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죠.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가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가면 여태까지 졌잖아요. 가면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또 돌이킨다는 말이 굳이 안 가도 되는 걸 간다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가던 길이 아니라 돌이켜가는 길이라면, 근데 그 길을 가라 하실 때에 그들이 거인 족속이라는 소문이 안 났겠냐고요. 그들이 거기 한두 번 돌았어요? 수십 년을 돌았으니, 그 지역을 뱅뱅 돌았으니 소문을 들어도 얼마나 들었겠냐 말이죠. 이 땅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게 바보일 것 같아요. 처음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뼈도 추스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을 텐데, 갔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거인이고 힘이 세니까 그들을 이참에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마음으로 다 내려와서 그들을 싸우려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물론 여기 내용이 없어요.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35절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사실 이 표현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보통 우리가 헤렘이라고 말하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것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실 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이기게 하신 이유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올라가라, 내려가던 자들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라 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긴다.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렇게 쉽게, 너무도 쉽게,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왜 못 들어갔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통쾌하고 또 너무 기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어요. 2023년을 시작한 지 오늘이 마지막 6월 30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7월 달인데요. 반년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느냐, 또 자라가려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었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민수기의 말씀, 어찌 보면 참 답답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왜 이렇게 믿지 못하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승리의 기쁨, 근데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역사는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아모리 왕 또는 바산 왕을 이긴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를 통째로 들었다 놨다 했던 것이 이스라엘 아니었어요? 노예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그들에게 보화를 가득 싸서 내보냈던 애굽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허송세월을 보내며 빙빙빙빙 돌고 있는 그들, 그리고 오늘은 너무도 쉽게 두 개의 나라를 그냥 완벽하게 물리치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무슨 차이일까, 무슨 이유일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였다라고 답을 내리고 싶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아깝지 않은 4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제껏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진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2023년 후반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